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30분, 1시간, 멀리는 2시간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함께 달려오셔서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된 여러분을 인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온, 김치가 맛있는 봉화군에서 온 김상래입니다. 바야흐로 인문학과 과학이 인문학도 다 과학이죠.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융합하고 통섭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인문학은 과학을 깊게 해주고 과학은 인문학을 정확하게 해준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과학은 우리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종교와 철학은 우리에게 why를 알려준다. 어떻게 살아갈지 삶의 방법은 과학에게서 배우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종교와 철학에게서 배운다. 이전에는 이 두 영역이 서로 배제하고 부딪혔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시대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사는지 know why를 알려주는 종교와 철학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re라고 하는 접두사에 leg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한 것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re 접두사 뒤에 나오는 legion은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legion의 라틴어 유래에 대한 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말한 레게르에서 왔다. 레게르에는 읽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religion은 reread, 다시 읽는 거죠. 기독교 철학자인 락탄티우스에 의하면 religion은 엘리게르에서 왔다.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religion은 re-choose, 다시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니다, religion은 리가레에서 왔다. 이 뜻은 rebind, 다시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reread는 조금은 철학적이죠. 자기를 다시 읽어보는 거니까. re-choose 역시 나에게서 비롯되죠. 근데 rebind 뭔가 대상이 있죠. 역시 성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religion이라는 의미 자체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다시 묶는다, 다시 연결된다, 그런 의미로 풀이하고 있는 거죠. 이 단어를 우리 한자는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스탈로치는 이 한자 종교,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이 글자의 의미를 마치 알기라도 하듯이 종교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는 인간을 다듬는 근본이다. Reread, rechoose, or rebind. 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묶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인간을 다듬는 근본이라고 말한 페스탈로치의 정의는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저는 어제 첫 시간에 첫날 바로 그 근본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서 다시 읽는다고 생각하든 다시 선택한다고 이해하든 아니면 다시 묻는다고 선택하든 인간을 인간답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선택하게 하고 혹은 다시 묶어 매게 하는 그 근본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대상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찾기 전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는,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누구에게라도 누가 제일 감사해? 무엇 때문에 감사해? 라고 물으면 그냥 마치 누르면 무조건 반사처럼 나오는 내용, 부모님이 감사하죠. 예, 그걸 가르치는 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어쩌면 교육의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윤준병 씨의 박재훈 작곡.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동요. 전 요즘 그렇게 동요가 좋아요. 한 번은 아내하고 차 타고 교회 가면서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달마다 나오는 이 공휴일, 국경일 노래 하나씩 다 불러보자. 3.1절 노래, 뭐 광복절 노래, 개천절 노래 다 하다 보니 그 옛날 노래 부르는데 그렇게 차 타고 교회 가면서 즐거워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 아세요? 근데 이 노래보다 더 찡하게 울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노래, 다른 노래 또 하나 있죠. 이 노래만 들으면 괜히 먹먹해지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 벌써 눈물 글썽글썽해지는 노래, 그렇죠? 양주동 선생님의 시의 이응열곡. 예, 우린 저절로 감사해요. 예, 미국에도 Teachers Day라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나오는 감사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지금은 이것도 이젠 조심스러워졌어요. 스승의 날 행사하는 거 초등학교부터 문제 생긴다고 하지 마라 이런 참 삭막한 시대가 돼 갑니다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은혜, 감사 이런 게 사라지면 인간답지 못하고 이런 걸 행하면 사람답다 아주 근본 중에 근본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이 표현해야 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할까요? 35번 이상 성경 전권에서 감사라고 반복하는 그 명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주님께. 여러분, 그런데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중에서 성경 한 장 전체가 매 절마다 감사를 다루고 있는 장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모두 2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6개의 절이 매 절마다 마지막 단어가 감사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3절이 똑같은 감사의 대상인데도 그 대상의 표현을 달리합니다. 1절은 주께 감사하라, 2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3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3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3번 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 교회 나가던 1974년 5년 그 시절에 우리가 함께 부르던 찬미의 1장은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찬미인데 마지막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거룩 거룩 하다 그렇게 불렀죠. 근데 어느 날 영어를 보니까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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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에요. 그런데 뭐 거룩이 3번이니까 끝에 하다 했는가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이사야 6장에도 요한계시록 4장에도 거룩은 3번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끝에는 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성경 이해에 근거해서 다른 교우님들이 거룩 거룩 하다 할 때 저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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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트리스 하기온, 거룩은 3번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호칭할 때도 3번 다른 호칭으로 부르지요.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 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절부터 25절에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로 9절은 창조를 감사하라, 10절로 22절은 출애굽을 감사하라, 23절로 25절은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3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3가지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감사하라, 구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을 감사하라, 살아있음을 감사라는 말은 현재 현존하고 있음을, 이 말을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태어난 것을 감사해라, 예수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지금 숨쉬며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라. 탄생과 구원과 현존,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리고 5절부터 그것을 설명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쭉 계속 창조 이야기 나오다가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출애굽 역사가 너무나 소중한 감사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 23절, 24절, 25절은 옛날 이야기, 옛날에 창조하신 것, 그리고 옛적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렇게 하다가 자기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24절 우리를 하다가 마지막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두를 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 밀로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이 루브르 미술관의 밀로의 비너스는 양팔이 떨어져 나가서 세계적으로 오히려 유명합니다. 팔, 다리나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없는 인체 형상의 조각을 돌소라 그러죠. 그런데 영국에 현재 살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돌소가 된 선천성 돌소가 있습니다. 2005년 11월 29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세계 여성 성취상, 여성으로서 가장 많은 것을 성취한 분들에게 드리는 Women Achievement라고 하는 이름의 세계 여성 성취상
시상식에 섰던 영국의 구족 화가 앨리슨 레퍼입니다. 레퍼는 자신을 현대의 비너스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나신을 모델로 조각 같은 이미지의 사진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 앨리슨 레퍼의 나신 모델이, 자기가 자신을 찍은 그 나신 모델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영국의 마크 퀸이 그를 모델로 조각한 임신한 앨리슨 레퍼 상이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전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런던 트라팔가 광장은 보통 광장이 아닙니다. 저는 영국에 한동안 살았기 때문에 트라팔가 광장을 자주 갔습니다. 마치 이곳은 우리 한국의 종로같이 거기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상이 있는 것처럼 거기 넬슨 제독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트라팔가 광장에 현재 살아있는 그 당시 40대의 앨리슨 레퍼라고 하는 여인의 임신한 레퍼상이 왜 거기 트라팔가 광장에 전시되었을까요? 이 작품이 바로 비너스 이미지로 레퍼가 스스로 발표한 비너스 이미지의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팔, 다리가 없는 비너스 이미지의 사진 작품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조각이 트라팔가 광장에 세워진 앨리슨 레퍼의 임신한 조각상입니다. 왜 영국은 마치 종각 그 종로에 세종대왕상이나 이순신 장군 정도가 된 넬슨 제독상이 서 있는 그 트라팔가 광장에 왜 이 앨리슨 레퍼의 임신한 조각상을 세워놓았을까요? 앨리슨 레퍼는 1965년 출생했습니다. 22살에 결혼했습니다만 남편 폭력으로 9개월 만에 파경에 이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브라이튼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해서 최우등 졸업을 하죠. 29살에.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들 페리스를 낳습니다. 앨리슨 레퍼가 아들 페리스를 임신하고 그를 낳기로 선택한 이 일은 전 영국 국민을 감동했습니다. 이 앨리슨 레퍼가 2006년 4월 24일 한국을 왔습니다. 그날 레퍼가 한국에 올 때 한국의 모든 언론은 살아있는 톨소 앨리슨 레퍼 한국에 오다 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날 레퍼의 도착 소식을 알리는 우리 뉴스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이 양팔이 없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이 양팔이 없는 신체적 장애를 초월해서 세계적인 화가로 우뚝 선 여성 앨리슨 레퍼입니다. 살아있는 비너스 제2의 헬렌 켈러로 불리는 그녀는 아들과 함께 8박 9일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승모 기자입니다. 영국의 구족 화가인 앨리슨 레퍼가 오늘 오후 6살 난 아들 페리스와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양팔이 없는 모습이 밀로의 비너스를 연상시켜 살아있는 비너스라 불리는 레퍼. 전동 휠체어를 탄 레퍼는 환한 미소와 함께 한국 방문 첫 소감을 밝혔습니다. I'm hoping that my visit here will help to inspire young disabled people in Korea and show them what can be done because I've done a lot in my lifetime. 인천공항에는 우리나라 구족 화가들이 나와 레퍼 모자를 환영했습니다. 1965년생. 영국에서 태어난 레퍼는 17살부터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2살 때 사랑에 빠져 결혼했지만 남편의 학대로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장애와 편견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로 이 소중한 부분입니다. 아들 페리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입과 짧은 발로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어머니로서 또 예술가로서 레퍼의 인간 승리를 기리기 위해 영국은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그녀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레퍼의 방안은 영국이 트라팔가 광장에 레퍼의 임신한 조각상을 세운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들을 낳으면 그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들을 낳기로 선택했고, 조금 전 장면에서 보신 것처럼 팔도 다리도 없는 상황에서
입으로 물어가며 아들을 길러낸 그 사실이 넬슨 제독이 영국을 구한 것만큼 의미가 있고, 이 사실을 영국 국민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트라팔가 광장에 임신한 래퍼의 상을 조각했습니다. 래퍼의 아들 페리스의 삶과 존재는, 그의 탄생과 그의 살아있음은 죽음의 고통과 위험을 무릅쓴 어머니 사랑의 결실이었기 때문인 거지요. 한자에 구로지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로지은, 이 말이 뭘까요? 이 한자 사자성어의 의미, 여러분, 구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구로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부르짖는 가장 아픈 고통의 소리라고 그럽니다. 뭐가 그렇게 아픈가요? 엄마들이 아가를 낳을 때 외치는 소리, 하는 소리, 그걸 구로라 그럽니다. 그 구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태어난 존재들, 그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구로지은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구로지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구로지은을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가서 5장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구로하며라는 영어 표현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to cry in pangs, 구로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산할 때 막 외치는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다 적용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아이 낳는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 지게 되는 그 일로 누군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다 엄마들이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처럼 나도 그게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중 구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 고통을 경험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십자가 고통 이중 구로의 경험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8편에다가 적용한 노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136편은 이렇게 창조와 구속을 거쳐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주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로 현존, 우리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지금 살아서 먹고 살게 해주신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 번째가 현존입니다. 지금 여기인 거죠.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저는 종종 이곳저곳 집회 부탁을 받고 방문하게 되면 제가 집회하게 되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인물들의 무덤 방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 꼭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 김해 가까이 말씀 요청을 받았을 때 가까이에 있는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님 무덤과 부엉이 바위를, 저 뒤에 경찰이 서 있는 뒤쪽에 보이는 곳이 부엉이 바위입니다. 정치적인 입장과 아무 상관없이 한때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분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그 삶을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죠. 이 무덤은 삼육대학 가까운 산흥 바로 뒤에 있는 영락동산의 가장 위에 있는 한국 기독교의 어른인 한경직 목사님과 사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곳에 가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사는 이 둔내로 한강을 따라,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한강을 따라 학교를 오고 가다 보면 반드시 지나는 곳이 양평입니다. 그 양평을 지나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한때 한국 남자들의 가슴을 울렸던 최진실, 그리고 누나를 따라간 최진영, 두 남매의 비극적인 죽음의 무덤이 있습니다. 역시 어느 날 저녁 이곳을 방문해서 한동안 머물다가 왔습니다. 서울 가까운 곳에 가면 여기는 춘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주일 선생님 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묘 자체가 없어요. 고 이주일 묘 사라졌다. 큰딸 찾아오는 사람 없어 파네. 서울 가까운 곳에 가면 망우리가 있죠. 이 바로 망우리 공원묘지입니다. 거기 가면 소팝 방정환 선생님의 묘도 있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묘도 있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묘도 있고, 죽산 조봉환 선생님의 묘도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묘를 방문해서 한참 동안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상한 취미죠? 갈 데 없어 무덤을 방문해서 찾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 가서 그분들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아니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찾아온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어느 무덤을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와도 제가 내리는 결론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분들이 내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죽은 사자가 있습니다. 산 개가 있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아무리 사자 같을지라도 죽었고, 여기는 개가 살아서 짖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개 같을지라도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옛날 왕같이 살았던 사람보다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낫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지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예, 그 모든 무덤 앞에서 제가 듣는 마지막 한마디는 자네 아직 살아있잖아. 잘 살아. 자네 아직 살아있잖아. 전분세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전분세락이라는 사자성어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시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로 바꿉니까? 그렇죠?
전분세락, 빙글빙글 도는 똥이 세상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죠. 이 전분세락이라는 이 한자 사자성어를 영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전분세락입니다.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말을 순수하게 우리말로 바꾸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다는 거지요. 피천득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제목,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구 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데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여하튼 이 순간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여하튼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교육도, 사랑도, 성취도, 행복도 다 살아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저를 한번 찾아보시죠. 원 표시를 해놨는데도 못 찾으시면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지금의 제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여기 포탄이 하나 있습니다. 냇가에 있는 포탄인데요. 어느 날 바로 요때 이렇게 개울가에 친구들과 초등학교 소풍 간 어느 날 바로 이 시절에 이 즈음에 개울에서 물고기 잡다가 이런 포탄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때 제가 준 포탄은 아닙니다만 그때 비슷한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포탄을 안고 보니까 이 포탄이 뭐처럼 생겼는가 하면 그 당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늘 운동회 때 하던 곤봉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곤봉을 가지고 참 잘 놀았는데 이 포탄을 보니까 끝에 이 곤봉을처럼 되어 있는 이 끝을 날카롭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쳐내면 잘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는 제가 이게 포탄인 줄 모르고 곤봉이라고 하면서 제가 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장작패는 강원도에서 못탁이라고 그러는 곳에 올려놓고 그 끝부분을 날개를 쳐내기 위해 도끼를 들고 제 뒤에 한 10명의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막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부엌에서 나오시던 아버님이 저를 보고 뭐하냐 그래요. 아버지, 여기 쇠꼽, 그때는 무쇠를 쇠꼽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원도에서 쇠꼽 곤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보시더니 기겁을 하시면서 이제 제 뺨을 치시면서 이놈 자식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1, 2초밖에 안 됩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조금만 늦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도끼를 내려쳤으면 저는 벌써 50년 전에 없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도 사라졌겠죠. 이 사진은 2009년 여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제 스토리텔링, 제 라이프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잖아요. 그래서 반은 섬이기 때문에 한반도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우리나라 이 바닷길을 따라 한번 쫙 아이들 데리고 대학생 때 여행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족 여행을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첫날 출발해서 저 서해 해넘이 채화대 첫날 그
해 넘어가는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충청북도 끝에 가서, 이 사진은 우리나라 저 남해안 끝에 가서 이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어부 사시사 쓴 거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다시 이 오른쪽으로 와서 경상도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한선섬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안으로 올라옵니다. 울진, 이건 부산 태종대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울진 삼척 대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열흘 가족 여행의 마지막 날, 여기 울진을 지나서 막 삼척을 지나가는데, 바닷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른쪽으로 집 한 채가 보이고, 그 지붕 위로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7일 뭐 이런 게 딱 써놓은 게 보여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제7일 하는 게 보이니까 이게 교회인가 보다 하고 살짝 스쳐 지나간 그것을 보기 위해 제가 차를 뒤로 빼서 그 조그마한 해변가 그 길로, 골목길 같은 데로 언덕 위를 들어가는데 보니까 두 내외분이 나와서 서 계세요. 차를 세우고 내리니까 두 내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줬습니다. 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보니까 우리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님이고, 그 학부모님의 그 사모님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저보다 후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의 이제 제가 모르고 다 만났죠. 뭐 반갑다고 막 하고 자고 가라 그러고, 뭐 내일 바닷가 같이 나가서 물고기 잡는 것도 보라 그러고, 막 저와 어른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반가워하고 있다가 옆을 돌아보니 두 아이가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재밌으면 아이들은 재미없죠.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가자, 다음에 오시죠. 하룻밤만 자고 가자, 아빠 다음에 오세요. 하룻밤만 자고 가자고. 아이 그만하세요. 밤 10시가 됐는데 할 수 없이 아이들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저도 약간 화가 났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구태여 그렇게 가자고 그러냐. 아이들이 싫다고 그러니까 출발해야죠. 저도 이만큼 입이 나오고 말도 별로 하기 싫고. 근데 딸이 옆에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 선배한테 전화를 해요. 경사가 낮은 경사가 된 길이고, 그걸 아주 늦게 시속 한 30km면 이게 몇 마일 정도 되나요? 아주 낮은 속도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졸고 있고, 아들은 완전히 잠에 빠졌고, 딸은 전화를 하고 있고, 천천히 보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다 봤습니다. 맞은편 차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누가 불렀는지 저는 모릅니다. 경찰이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이쪽 해안가 차선 끝에 가서 차가 걸렸습니다. 왼쪽은 절벽입니다. 내려서 괜찮아 하고 고함을 치는데 아들이 머리에서 피가 쫙 흐르고 있습니다. 딸은 전화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 딸이 마침 통화를 하고 있던 상대방 학생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 지르는 고함 소리를 전화를 통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전체 신학생들에게 김상래 교수님 가족이 교통사고 났다 기도하자 해가지고 순식간에 쫙 퍼졌습니다. 그날 2대의 앰뷸런스를 타고 저희 가족은 삼척의료원으로 긴급 수송되었습니다. 저만 괜찮습니다 지금. 근데 정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삼척의료원의 그 응급실의 의사들한테 우리는 서울에 있는 삼육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삼육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2대의 앰뷸런스를 나눠 타고 삼육병원에 도착하니 새벽 4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가족
여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온 가족이 삼육병원에 입원해서 대략 한 40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우리 가족 여행 교통사고 이야기하고요, 별일 없었으니까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한동안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했지만 별일 없습니다. 딸은 치아가 흔들리고 힘들었는데 별일 없습니다. 아들은 머리 자국만 남았지 별일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쿨하게 들으시고 반응 없는 청중은 제 평생 처음입니다. 축하 박수 한번 안 해주시고, 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참 옆구리 찔러서 졸박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 이후에요,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천천히 운전해도 상대방이 와서 받으니까 방어 운전 아무 소용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분이 독일산 아우디 차를 몰고 해수욕 갔다 오시다가 졸음운전으로 그냥 주무신 채 제 차를 브레이크도 안 밟고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 사건 이후에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이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이게 40일간 입원해야 하는 큰 사고인데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고가 났는데 별일 없으면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사고가 나서 별일 없이 회복되면 감사해요? 사고 자체가 안 나는 게 더 감사해요?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감사해요. 대관령을 내려가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어쩌다가 나무에 걸려서 그 사이에 기어 나왔더니 차는 떨어지고 나는 살았다. 와, 기적이라고 간증하고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멀쩡히 내려가면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건 이후에 맞은편 차가 그냥 지나가 주는 것이 계속 기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나갔다,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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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적의 연속인 거지요. 지금은 또 잊어버렸어요.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감격이고 기적인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지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감격합니다. 수많은 사고와 질병을 넘어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사건, 포탄 사건, 이런 자동차 사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저보다 더 많은 세월 사신 분들이 이야기하기로 치면 얼마나 더 많은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순간들을 지나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이 현존은 창조만큼, 구속만큼, 출애굽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는 거죠. 그게 시편 136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려고 하는 핵심 기별인 거지요. 심지어 스님마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폭이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그러나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 살아야 합니다. 현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스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정직한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미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거기다가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뭘 감사하냐고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고요? 태어난 걸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내 힘 때문에 살아있다고요?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크신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놀라운 일로 애굽에서 건져낸 일을 감사하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개가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인생 개 같을지라도 사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더 낫다는 거죠. 왜? 그 앞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 무슨 소망이 있나요? 무슨 소망이 있나요? 다음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고 자기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생명을 주신 이를 기억할 소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living dog is better than dead lion,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감사해야죠. 오늘 살아서 밥 먹었다는 사실, 그래서 감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사실 감사해야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망이 있으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이 살아있는 now here,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신명기 5장 2절에서 모세의 입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십계명 이야기하는데 그 십계명은 언제 줬느냐? 잘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오늘 여기 합니다. Now here,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 Now Here마저,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마저 부정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ow Here의 W를 끝으로 빼버려가지고 Now Here를 Nowhere로 만들어버리고, 이 Nowhere를 다시 뒤집어서 에레혼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버렸죠. 에레혼이란 뜻이 뭐예요? 유토피아란 뜻이 우토포스, 아무데도 없다. Now Here마저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무슨 하나님 뜻 때문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무슨 천국이 있어, 구원이 있어, 은혜가 있어. Nowhere,
Now here가 아니고 nowhere. 아무것도 없어. 은혜를 다 부정하지요. 그런 분들이 늘 고개 내밀고 배 내밀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죠. 그럼 누굴 믿나요? 자기 믿죠. 그런 분들은 저는 자신논자라고 표현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분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나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이야기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높은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분도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재물의 정점에 섰던 회장님도 스스로 사옥에서 떨어지고, 인기의 정점에 섰던 스타도 스스로 목숨을 던지잖아요. 그 각각의 죽음이 다 비극적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깨닫죠. 권력도 돈도 인기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깨닫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참 자신 있던 모습들, 하나님 부정하고 날 믿고 살겠다고 하는 그분들 얼굴 보면 든든한 게 아니고 허전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텅 빈 느낌 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억해야지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존심은 다른 사람보다 잘난 자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존심은 경쟁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감입니다. 자존심은 스펙이 많이 쌓아지면 느끼는 자신감이죠. 그 열매는 스트레스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감이죠. 경쟁이 아니라 만족이죠. 스펙이 아니라 성품이고 인격이죠. 그 결과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행복이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자존심이 주는 타인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자존심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느끼는 자존감의 만족, 그게 성경이 주는 행복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 잘나서, 남들보다 잘나서, 내 스펙이 나아서 자존심 살아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존감의 행복,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행복 메시지입니다. 감사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귀여운 아기에게서 엄마를 알아보고 웃는 미소를 기다리듯이 우리에게서 감사함에 대한 어떤 표시를 기다리신다. 저는 이 말을 한참 지나서 아이 낳고 손자 손녀 낳고 그러고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 낳고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불러서 뛰어갔더니 얘가 날 알아보고 웃어요 그럽니다. 그 옹알이 하는 거 보고 감격해야 합니다. 뭐죠? 아이가 반응하는 모습 때문에.
예, 할아버지 되고 나니까 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 할아버지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어르신들 계시는데 송구합니다만, 저도 뭐 친구들이 손자 사진 가지고 손자 뭐 10,000원씩 주고 돈 주면서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뭘 그러나 했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손자 손녀 안 보고 내가 얼마나 견디나 하고 제가 스스로 테스트 해봤더니 3일이 맥시멈이더라고요. 이게 손자 손녀 전화로든 뭐 영상으로든 보지 않으면 이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할아버지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이제 행복하지요. 반응해 주는 행복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귀여운 아기에게서 엄마를 알아보고 웃는 미소를 기다리듯이, 아이들이 옹알이 하는 것을 기다리듯이 우리에게서 감사함에 대한 어떤 표시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옹알이 하면 엄마들이 행복해 하듯이 우리가 감사함의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제 초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예, 둘째 줄 이 아이가 저입니다. 여기서 이 친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친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날 이 졸업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날 몇몇 친한 남자친구들이 나와서 저희 초등학교 졸업 정문 밖에서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제일 큰 친구는 저보다 4살 위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앞줄에 제가 앉아 있고 뒷줄에 저희 가장 친했던 베프 친구가 서 있습니다. 이 사진 찍은 다음에 다시 저는 제일 친한 친구와 둘이 또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찍은 이날로부터 이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했는데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기 한 친구가 있고 가운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친구가 제 여자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왜 여기 세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있을까요? 1970년 2월 10일 강원도 명주군 왕산면 대길이라고 하는 제 고향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이렇게 둘이 사진 찍었던 우리는 50년이 지난 2019년 3월 30일 이 일 후에 아까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교에 총장 보직을 마치고 저는 시골로 가고 싶은 조바심에 조금 일찍 귀촌했습니다. 서울과 제 고향 강릉이 가까운 가운데쯤인 횡성군 둔내면에 터를 잡고 서울로 가는 시간과 고향으로 가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끔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 갔다가 어느 날 제 사랑하는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연을 다 거쳐서 이 친구가 사운드를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 과정을 거쳐 마침내 친구가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소중은 형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제 평생 목사로서 수많은 침례식을 집례했지만은 침례식을 하면서 침례 마지막 표현을 목이 메어 다 하기가 힘들었던 경우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경험한 친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교회를 나가도 나는 끝까지 안 나갈 거라고 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침례를 받겠다고 결정을 하고 제가 이 친구를 위해 주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소중은 형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로 결심했으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 그날 침례를 받은 친구가 침례가 끝난 다음 서서 침례 소감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다니.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 나는 안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침례를 받다니. 그것도 초등학교 동창 친구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다니. 그렇게 하면서 목이 메어 울먹이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그날 오후 침례식이 마친 다음에 차를 몰고 대관령을 넘어오면서 정말 오늘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살아오게 된 것에 대해 가장 커다란 보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신론의 자존심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친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친구의 눈을 감겨주고 팔을 주물러주고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다 드려주면서 친구야 다시 만나자, 나의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 저는 이 친구가 참 행복해하는 표정, 그 무신론의 자존심으로 평생을 빳빳하게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온몸에 받고 아무도 가지 않아야 할 곳까지 권력에 의해 잡혀갔던 이 친구가, 저항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던 이 친구가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내 생명의 시작과 현존이 사랑의 열매라면 그 사랑을 부정하는 스트레스풀 자존심이 아니라 그 사랑을 존중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높은 자존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땅과 하늘만 진동합니까? 우리 마음도 진동해야지요. 진동하는 우리 마음을 따라 고백해야지요. 그래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우리 마음들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주를 찾아야지요. 다 함께 3절 고백하는 마음으로 회중 모두가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끝이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마친 이 저녁 다시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에서 먼 곳에서 주의 전을 찾아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모든 게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자가 부족한 소자의 인생을 인도한 주님의 손길을 많이 고백했습니다만,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밤을 새워서, 몇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도 다 하지 못할 많은 사연들을 안고 있을 겁니다. 주여, 그분들 사연 하나하나를 따라서 다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갖도록 감동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높아진 마음들 있으면, 삭막해진 마음들 있으면, 메마른 마음들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사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긴장감 높은 경쟁에 의한 상대적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존귀한 내 모습을 확인한 높은 자존감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안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그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